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캐롤송 성탄의 찬송이죠. 이 성탄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은혜 가운데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난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을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잠에 들었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났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흩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고 큰 축복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님께서 이 한 주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마음을 겸비하고 그래서 안 되는 내 자신보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늘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고 늘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하고 또 늘 기도하라 했으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있지만 내 능력 밖이라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으며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일을 늘 행복하게 가꾸어 선한 길로 방향을 바꾸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능교회 우리 사랑하는 변성웅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셔야 하는 이런 위중한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모두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의 질병, 그리고 삶의 생활의 질병, 무엇보다 정말 사람은 절대 고칠 수 없는 영의 질병까지도 주님은 고치시오니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추운 날씨에 건강과 사고 없이 안전하도록 도우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그 수고를 따라 하나님께서 마땅한 분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 앞에서 자유하도록 평화롭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열어 대림절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신 주님, 그리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대림절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크리스탈 함이군요. 이렇게 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하트를 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이걸 보내 오셨습니다. 특별한 건 요 작은 크리스탈 함이지만 요 안에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또 거울. 그래서 왜 거울을 이 바닥에다 붙여놨을까? 이렇게 보면서 제 얼굴이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사랑의 함 속에 네 얼굴이 있단다. 여러분, 제 얼굴이 사랑스럽게 생겼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내 얼굴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에 혹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스럽기에 더 이뻐하고, 또 이 얼굴을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한 번쯤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자, 이렇게 행복함으로 시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대림절 묵상의 주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페이지를 엽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 중에 중심 말씀, 핵심 말씀이 되는 2장 6절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된 말씀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적지 않게 많은 가짜 메시아들도 그 이름을 팔아서 나오곤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왜 그 기독교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뭐 이상한 대로 흐르는 이단 교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나시게 됐죠. 자, 깊은 묵상, 우리 교재에 있는 묵상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왕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왕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성대한 환영식도 없었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새로 태어난 왕의 처소가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헤롯 왕은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죠. 유대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찾아온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히도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 빠져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 대림절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이 아닌 지혜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하죠.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 천문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하늘을 살폈지만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별을 보게 되고, 이것은 필시 정말 대단한 인물, 이 정도 빛나는 별이라면 이거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런 인물은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 박사들이 모여서 이 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움직이는 별이라고 하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조명처럼 말이죠. 자, 이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움직였던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유대였습니다. 유대 나라에 와서 이 박사들에게는 분명히 이 정도 별이면 왕의 별일 것이다. 큰 인물의 별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혹시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여기 혹시 왕이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왈칵 뒤집어집니다. 아주 발칵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를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왕자를 낳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헤롯 왕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자기에게 태어난 왕자도 없는데 차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쿠데타다 생각한 거죠. 이 헤롯 왕은 항상 그 당시에 이 왕은 자기의 체제가 뒤집어질까봐, 자기 정치권을 잃을까봐 늘 긴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헤롯을 자극해도 보통 자극한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헤롯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 음흉함을 감추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죠. 먼저는 이제 서기관과 그 성경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바로 선지자의 말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 여기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고, 이 왕이 태어난 이 땅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걸 봐서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 촌동네 중에 촌동네라고 일컬어졌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가니까 굉장히 크긴 크더라고요.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마 그렇게 불렸던 건가 보죠. 하지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작지 않다.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뭐 개천에서 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면 뭐 헤롯 궁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궁 정도에서는 태어나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출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출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출신이 세상적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충청도에서 태어났냐, 경상도에서 태어났냐, 전라도에서 태어났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곳에, 어떤 곳에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종종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아 보이는 베들레헴,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오처럼 나도 정말 작은 자이고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비루하지만 나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아름다운 이 빛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 하찮게 여기지 말자라고 지난번에 묵상했죠? 또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깎여진 손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서는 소중했던 것들이고, 또 그게 깎여져 나감으로 새로운 손톱이 생기는 것처럼 버려진 손톱이지만 버려진 손톱을 통해서 나올 새로운 손톱이 있으므로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내일 주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시계를 잘 만드는 시계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공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계를 딱 하나 작품으로 만들고 이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이제 그만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시계를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딱 답니다. 그런데 이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초침을 금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두꺼운 게 시침입니다. 그 다음에 분침이고, 그 다음이 제일 가는 게 초침이죠. 아들이 봅니다. 아니, 이 시가 딱 중요한데 이 시침을 금으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째서 이 초침, 이 가는 것을 금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초로 이루어진다. 정말 이 초를 금처럼 여기지 않으면은 내게 이 시는 의미 없이 값없이 돌아오게 된다. 이 초를 매 초마다 금과 같이 여긴다면 나의 시, 너의 시는 매우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고울에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것, 제대로 된 것, 확실히 갖추어진 것에서 움직이겠노라고 하는 일들이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언제든지 이 동방박사들처럼 항상 준비되어져 있고 또 이런 일들에 주저함 없이 때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